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시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의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선택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바로 6월절로 시작이 되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또한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3번의 절기, 즉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그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습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광야 생활, 그들의 나그네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요, 단순한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훈련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들은 누구인지, 즉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 확립시키셨고 또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훈련은 끝나고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부터 실행,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해야 되고, 땅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땅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고, 더욱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한 추수를 할 때에 그 땅에 난 열매로 이 토지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시고 지키라 하신 표면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요, 그들이 광야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치 이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출애굽기 율법에서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에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시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틀은 그들의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성회로 안식일로 모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안식일 이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2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틀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바로 맥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된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서두에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이 바로 알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삶,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섬길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들 앞에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처럼 광야 성야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요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처음에 어떤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차를 구입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이틀? 사람은요 시각, 즉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내 앞에 놓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이 살아갈 텐데,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같이 토지소산의 풍요로움 또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욱이 가나안의 이 농경 문화는요 모두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미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의 그 영향 아래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요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바로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풍족하냐? 계절 음식이 없을 정도로 봄에 나는 음식, 여름에 나는 음식, 가을에 나는 음식 이렇게 계절 음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은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반이니까 저도 그런 것을 아직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에 보릿고개 시절에 소나무 껍질까지 이렇게 벗겨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자유로운 몸은 되었지만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 광야는요, 또 다른 고난을 바로 그들에게 예고하고 그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뒤에 20명 이상의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 계수하였더니 60만 3,55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가 되지 않고 또 노인의 숫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성경학자들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가 그들을 먹이셨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그 많은 숫자가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광야에서는요,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따라 일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가 또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런 소행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에 광야 이 만나가 그쳤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장소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에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요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히고 또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약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재정립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처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요,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칫 그들이 그 땅에서 수확한 그 모든 소산물과 또한 그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또 그들처럼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셔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에서는요, 이 맥주절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처음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 맥주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요, 바로 6월절 후 7주가 지난 50일 만에 지켰으므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날, 그리하여서 교회의 존재적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행하기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서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역할을 한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한 믿지 못했죠.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복하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이 일들을 왜 율법으로 정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또한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면,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변화와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본분이자 그들이 사는 길이요, 그들이 받아 누릴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수확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응답의 역사, 또한 그런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